네, 5월 14일 화요일 기도로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0편 2절입니다. 시편 40편 두 번째 시간인데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라는 제목이고 시편 40편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지금 True Duty to Delight 이렇게 좀 제목을 정했는데 의무를 통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J.I. 패커의 기도라는 책의 제목이 의무를 통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어떤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딜라이트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괜찮다, 아니면 신앙이 좀 내가 떨어졌다, 내가 좀 신앙이 좀 좋지 않다, 이것을 측정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게 뭐냐면 기쁨이 있냐 없냐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것은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내가 받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본질, 번제와 속죄제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제사와 예물 그 형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번제와 속죄제라는 그 짐승의 냄새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런 약간 알 수 없는 이런 표현이 있고, 사실 이게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이 그리스도의 예표로 신약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지금 이 40장 8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독교 신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주님의 뜻 행하는 것을 즐겁게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그것이 칭의와 성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순종으로 이끌어가는 삶의 연결입니다. 은혜와 성화가 끊어지면, 분리가 되면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해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좌절과 낙심, 성취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낙심과 자기 정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하나의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동력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것이 번제와 속죄제, 그리고 제사와 예물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것이 진정한 제사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우리도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율법이 우리 밖에 있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즐기기를 순종하는 것, 이게 언제냐 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 결국 이 구약의 시대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시대를 얘기하는데, 지금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언약은 하면서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그 지금 맺을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 두 가지가 알 수 있는데,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과정, 그 출애굽의 과정을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처럼 인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아름다운 그런 표현이죠. 그 하나님이 손을 잡아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근데 그때 맺은 언약하고는 다른 거래. 지금 맺은 언약은 그때 출애굽 때 맺은 언약하고는 좀 다른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결혼의 언약인데 남편이 되는 언약이죠. 근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하나님과 지금 이 출애굽할 때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의 언약을 이스라엘이 깨뜨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을 했다는 거,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십계명도 주시고 결혼을 해서 결혼 서약서의 십계명이라는 것이. 근데 그거를 깨트려 버렸다는 그것이 이 출애굽 때 맺었던 옛날의 언약. 근데 지금 예레미야한테 맺을 언약은 그때 그 옛 언약과는 다르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남편이었지만 지켜지지 못하는 언약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할 때 예레미야에서 지금 얘기하는 언약은 앞으로 맺을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 앞으로 맺을 언약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는 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 언약,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후에 이제 옛 언약하고는 다른 새로운 언약은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새로운 언약인데 곧 내가 나의 법을 이 십계명 율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파피루스에 이렇게 해서 돌판에서 밖을 보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여호와라는 지식이 넘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넘칠 것이다. 그것도 다 새 언약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의 시대가 지금 시작이 된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킬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우리가 옛날의 시대와는 다르게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시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신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시대, 그 새로운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 시대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겁게 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율법책 밖에 있는 책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전염되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확대되어 가야 되는 거죠.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이 기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았던 내가 칭의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이 기쁜 소식을 많은 회중들 앞에 전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죠? 너무 기쁘니까. 그 기쁨과 그 사랑을 숨길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기쁨을 숨기지 않고 내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그 기쁨이 전염돼서 결국은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는 삶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열악하지만 환경이나 상황들이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씩 전도합시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언젠가는 할 수도 있겠죠. 교회가 좀 비대해지면 그런 운동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만족스럽고 내가 우리 목사님이 만족스럽고 그 다음에 내가 우리 교인들이 좋고 그렇게 되면 전도라는 것은
하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끌려오게 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끌려오게 돼 있고,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렸던 그런 사람들도 이 자석처럼 끌려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행복이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삶의 전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지금 시편을 완전히 풀어서 해설해 주는 거예요. 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냐면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 제사는 이 몸, 진정한 제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아까 시편 말씀 그대로 인용하죠.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서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을 이 히브리서에서 아주 잘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왜 번제와 기뻐하지 않느냐? 다른 몸, 진정한 몸, 그것을 가리키는 그림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의 것을 패하심은 제사를 패하신 것은 둘째의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제사가 진정으로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끝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이 시편에 이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메시아 예언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바깥에 있는 율법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기쁨으로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쁨은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들이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